32장 1절을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거기에서 쓰이는 기구들을 새로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매우 충성되게 잘 섬긴 그 배경에 나라의 위기가 있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제19대 왕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나라가 멸망당해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국가의 넓은 곳에다가 아주 멀리 보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잡아온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마리아에 살게 이렇게 혼혈 정책을 사용했지요. 그런 아픔 속에 또 민족의 위기 앞에 국가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이 히스기야. 다행히도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외교적 힘을 빌리거나 군사적 힘을 빌리거나 기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이런 국난과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며 기도하게 하며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정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충성되다 보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이것을 충성되다. 우리 말에 있는 그 충자를 보면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무슨 일인가를 한다. 우리는 겉에 있는 환경과 이런 여건을 따라서 때로는 움직이기도 하지만 히스기야처럼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계속 영토를 확장하고 있던 아수르 왕이 드디어 이제 남유다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라기스에서 왕은 싸움을 하고 있고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하고 그를 믿는다고 하는데 열방의 신들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진 일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너희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죠. 열왕기하에 보면 이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나중에는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설만이 말하고 함부로 말한 이 아수르 왕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떨어집니다. 이 성에 돌 하나를 던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수르 왕이 고국에서 들려오는 이 반역 소식에 고국으로 바벨론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니스록 신전에 경배하다가 오늘 보니까 거기 자기 아들에게 21절 끝에 보니까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나는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믿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그에게 다가온 때가 언제냐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을 그때에
시험이 왔다는 사실을.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묻혀서 사시다가 30살 되어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가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소개하죠. 유월절 양으로 오신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성령께서 이끄셔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뒤에 배경에 계시고 그리고 마귀를 통하여서 그 마귀는 이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힘을 앞세워서 히스기야를 압박하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 관계의 깨짐, 그 다음에 자녀의 방황, 그 다음에 그 외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사고와 사건들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충성되지 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죄악에 물론 때때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죄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31절에도 보니까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의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를 떠나시는 겁니까? 이 떠나신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버려두고 너 혼자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사실은 여기 보면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입니까?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과연 네 안에 뭐가 있는지 너는 아느냐? 그렇게 충성되게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이런 히스기야 안에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불신앙이고 교만이고 그 다음에 겸손하지 못함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이지만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의뢰하는지. 놀랍게도 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이 증거가 뭐냐면 병들었다가 낫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에 의해서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바벨론에서 왜 사신을 보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고 이제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서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신흥 강국 바벨론이 어디냐면 이 아수르의 동쪽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리고 유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쪽 끄트머리에 있어요. 이렇게 아직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은 나라, 그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은 나라, 아수르를 도모하고 싶어하는 나라, 이 아수르의 힘을 물리치고 힘을 떨치고자 하는 동쪽 끝의 왕이 서쪽 끝의 왕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장차 힘을 합해서 이 아수르를 양쪽에서 누르자. 당신과 우리의 힘이라면 이러한 아마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왕궁의 보물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힘이 있다라고 힘자랑을 했어요. 돈자랑을 했어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유혹이 오고, 그 다음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아픔이 오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이 그들을 압박할 때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위로했느냐?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한없이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를 대적하는 자에게 강한 손과 편팔로 그를 누르시고 진멸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세상에 없이 하시며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믿는 자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우신 분, 위험과 아픔과 그 다음에 고난과 곤핍과 유혹이 올 때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도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때때로 우리 속 안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상황, 악한 상황, 힘든 상황이 드러날 때마다, 그때마다 교만하지 말고 곤고해서 악을 더욱 짓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오늘 비록 이 히스기야가 비록 그가 그 교만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일 때문에 그가 또다시 하나님께 책망을 듣긴 했지만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악함이 있어서, 불신앙이 있어서, 의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이 있어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서 그분의 놀라운 도우심, 그리고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은총의 표적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